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이라는 뜻깊은 주일인데요. 또 이 귀한 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믿음의 힘을 내셔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새해에는 금년보다 갑절로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첫 주일을 맞이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근데 그때 정말 많이 설레었는데 참 세월 참 빠르게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참 너무 빠르죠. 그러기에 모세는 인생을 신속히 가고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시편 90편에서 증거했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날아가는 것 같아도 빠르게 가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돼요. 아무리 빠르게 한 해가 지나가고 인생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은 다 다릅니다. 이미 정해져 있지요.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이 있고 그것을 살아낸 이후에는 반드시 계수하는 날이 있습니다. 결산하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 날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이지만 정말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잘 생각하면서 살아내시고 그렇게 허락하신 인생을 다 살아내신 이후에 결산의 자리에 섰을 때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면류관 받아 쓰는 복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송년주일이라고 합니다. 송년주일에 어울리는 말씀이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한 해 결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좀 더 좋은 설교 제목을 한다면 믿음으로 결산하는 한 해,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마지막 주에 인생의 결산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설교 제목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저는 결산에 대한 말씀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 해의 결산, 인생의 결산 정말 중요하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주목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붙들어야 될 분이 예수님. 우리 마음에 정말로 정중앙에 모셔야 될 분이 예수님. 우리가 온전히 돌아갈 분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거리를 투어하다가 간판을 보면서 오해할 만한 간판이 많다고 그래요. 그 할머니 뼈 해장국 이름을 보면 우리는 할머니께서 뼈를 넣고 푹 가가지고 진국이 우러난 해장국이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닌가 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뼈를 추려서 관아부다. 할머니 뼈로 만든 해장국인가 깜짝 놀란다고 해요. 그게 아니죠. 그렇죠? 또 칼국수를 보면서 야, 대한민국 사람들이 위대한 건 칼로다가 국수를 삶아 먹나 보다. 우리는 알죠. 칼로다가 정성스럽게 면을 잘라서 맛있게 끓인 것이 칼국수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칼을 집어넣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붕어빵은 우리는 붕어 모양으로 빵을 만들었다 해서 붕어빵인데 외국 사람들은 마치 어죽하면 물고기를 갈아서 만든 것처럼 붕어를 갈아서 넣어갖고 만든 빵이 붕어빵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의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땅의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본다면 그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혹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은 말은 자신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아닌가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나도 다른 것은 몰라도요,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성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처럼, 칼국수에 칼이 안 들은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는 일이 있어도, 상처에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이 말 저 말에 막 휩싸여서 정신이 없어도 그래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언제나 외쳐 부를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슴에 깊이 품어야 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자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위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기쁨, 우리의 영원한 목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저물어가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특히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천국은 빛으로 충만한 곳임을 아시는지요? 천국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천국엔 밤이 없어요. 천국에는 등불이나 햇별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천국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득하게. 그래서 이 천국에는 그림자가 없어요. 시중에 서점에 가보면 천국에 갔다 온 간증집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간증집을 읽을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과 일치되지 않는 게 있는데, 메리 닐이라는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여자분인데 외과 의사인데 외국에 여행을 갔다가 카누라는 걸 타다가 뒤집어져 가지고 그만 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죽음 이후에 천국을 갔다 옵니다. 천국에 가서 예수님도 보고 천사도 보고 먼저 앞서가신 믿음의 선조들도 보고, 그런데 자기가 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천국은 빛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빛으로 충만해서 따뜻함과 평안함이 자기에게 너무 생생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천국을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 천국에서 다시 이 땅으로 보내져서 살아나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런 분들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런 간증을 했으면 그걸 간증거리 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서 자선 사업을 하고 또 어디서나 가서 천국 있음을 증거하고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있더라고요.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외과 의사가 다녀온 천국이란 책입니다. 이분이 증거하는 건 천국은 빛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빛으로 충만한 천국에 계셨다가 이 세상에 오시는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이유는요, 이 세상이 어두워도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둠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어둠에 묻혀서 어둠의 일을 하다가 영원한 어둠에 던져질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의 관점에서 볼 때 구원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빛의 관점에서 볼 때 구원은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다 물러가고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에 살던 사람이 이제는 빛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니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냥 영접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빛으로 살고 그 안에 빛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어둠에 살면 안 되고 언제나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를 온전히 영접하고 더 이상 어둠을 헤매는 어리석은 영혼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만 살아가는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빛으로 오신 것인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예수님은 치료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치료의 빛으로. 자,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치료의 빛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에는 치유의 힘이 있어요. 태양빛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뼈가 약할 때 비타민 D를 먹지요. 그런데요, 뼈가 약해서 골다공증의 위험이 있을 때 비타민 D를 먹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 먼저 평상시에 햇빛을 많이 받으면 좋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에 치료가 일어나는데 비타민 D가 생겨서 뼈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군생활 해보신 분은 알지만 이와 같은 겨울철에 햇빛이 잘 드는 날은 침낭을 밖에 다 내다 널어요. 눅눅하지 않도록. 침낭을 밖에 널으면 햇빛으로 말미암아 침낭이 뽀송뽀송해지고 또 침낭을 뒤집어 쓰고 자다 보니까 어느 날 막 갈기로운데 세균이 죽어서 그런지 가렵지도 않고 또 침낭이 꽉 눌려 있는데 햇빛에 말리면 이렇게 불어나서 그것을 덮고 자면 아주 잠이 잘 옵니다. 물론 햇볕 알러지가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햇빛은 분명히 치료하는 힘이 있어요. 요즘 감기가 많이 번진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감기가 와서 이제 이비인후과 갈 때 코가 맹맹하니까 의사분께서 주사를 큼지막한 거 확 놔주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치료받고 가라더라고요. 무슨 치료인가 했더니 뻘겋 밑을 제 코에 이렇게 쐬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뚫리기도 합니다. 겨울철에 주로 실내에 계시는데 그러면 독감 같은 질병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심리적 우울증의 병에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20-30분 나가서 햇볕을 쬐는 것이 심신을 치료하는 데 아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남자는 저런 수염을 깎습니다. 면도를 하는데 저도 매일같이 면도를 하는데요. 뾰루지가 하나 났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피가 자주 나는 거예요. 괜찮다가도 어느 날 비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이렇게 뭔가 불어올라요. 몹시 가려워요. 몹시 아파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선생님 사마귀가 됐습니다. 그래도 사마귀. 그거 어떻게 해요? 이거 오래 걸리죠? 치료하는데 그랬더니 금방입니다. 그랬더니 데려가더니 여기다 막 하더라고요. 레이저 빛을 쏴가지고 딱 치료한 거예요. 치료의 빛은요, 죽은 것을 살리는 빛이고 파인 것이 메워지고 도단한 것을 다 낮추어주는 그런 치료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 여러분 가운데 치료하시는 주님의 빛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은 치료의 빛이에요. 태양의 빛이나 또 병원의 빨간 빛의 빛도 치료되고 레이저도 치료가 되지만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치료하시는 주님의 빛은요, 못 고칠 질병이 없어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고 우리의 마음의 병도 치료하고 우리의 영혼의 질병인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치료의 빛인 것입니다. 그러니 치료의 빛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한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내 상처를 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치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깨끗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누군가 휘둘린 날카로운 그런 무기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깊은 상처가 패였다 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제 아무리 상처가 깊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못 고칠 질병이 없어요. 다 치료하십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자인 말라기 선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 이렇게 예언했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요양권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떠오르는 공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빛을 비추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도 여러분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육신도 낫고 마음도 낫고 영혼도 낫고 인생이 낫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어떤 빛으로 오셨느냐?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왜요?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세상에서 구원받으려면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어둠에 살 때는 자기들의 추하고 더러운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빛으로 나아가면 감추었던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살려면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몸에 병이 들었을 때 돈이 아깝다고 치료를 안 받아요? 그럼 나중에는요, 살려면 더 많은 돈이 들여야 됩니다. 병원에 치료가 무섭다고 병원에 안 가요? 나중에 그 병을 고치려면 더 힘든 과정을 겪어야만 돼요. 그러기 전에 빨리 병원 가는 게 나아요. 빨리 고치는 게 나아요. 어둠에 묻혀서 보이지 않던 죄가 빛에 나오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창피하고 고개를 들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빛으로 나와서 자신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보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충만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어떤 그림자도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 밑에서 드러나지 않을 죄가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오면, 빛 대신 예수를 영접하면,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던 모습도 죄악 덩어리로 가득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겠죠. 그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지 못하던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영적 대수술을 받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흉악한 사람이었는지 밝히 보고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죄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아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가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게 되는 거죠.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회개할 것이 다른 사람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것이 내 안에 있었구나. 내 영혼 어찌할꼬. 그렇게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의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두워서 미처 못 보던 그 죄를 보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지인들과 함께 강남의 모처에서 모여서 또 미팅을 할 때 있는데 필기를 하다가 볼펜을 뚝 떨어뜨린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임 장소는요, 좀 조명이 좀 흐렸습니다. 세상 말로 야리꾸리한 빛이었어요. 그래서 찾으려는데 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켜서 이렇게 보는데 세상에 강남에도 차라리 안 보면 좋을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정말 더럽더라고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옳음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과연 빛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서,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빛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한 성도는요,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미처 못 보던 자기의 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흉악했는지, 내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깨닫게 되는데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보일 때 감사함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 주님의 치유가 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 여러분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영혼이 다시 사는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빛으로 오셨느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래전 이 평야지대에서 농사를 평야지대에서 목회한 적이 있는데, 이 농사에는 일조량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조량이라는 것은 태양광선에 비추는 양이죠. 만약에 햇볕이 덜 비친다면 열매가 실하지가 않아요. 열매를 잘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태양빛이 강력하게 비출 때 과일이 아주 맛있습니다만 태양빛이 많이 없으면 과일 맛이 제대로 안 나요. 그러고 보면 빛은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이 성장할 때 빛이 없으면 성장이 잘 안 됩니다. 빛은요, 살아있는 것을 더 잘 살게 하고요, 그런데 죽은 거는요 마르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에게는요 생명이 있어요. 만물은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지요. 이 모든 풀들도 빛이 있어야지 광합성을 하고 생명을 보존하고, 동물도 그것을 먹고 생명을 보존하고. 그런데요, 육신도 빛이 있어야 되지만 특히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에는요 신령한 빛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빛 대신 예수를 만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막신된 영혼이 다시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보면 죽음으로 인도하는 빛이 있어요. 불나방이 있죠. 여름에 이 나방들을 잡기 위해서 불을 강력하게 빛을 붙이는데 불나방이 막 쫓아가면 그 밑에 기름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서 다 빠져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빛이 아니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지고 우리 영혼이 비추어질 때 우리 안에서 생명이 일어납니다. 사랑이 일어나고 평강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은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다 몰아내고 생명의 풍성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넘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연말연시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빛 대신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예수님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없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일을 만나도, 정말 모든 것이 절망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빛 대신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다 놓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붙들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믿음,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